다 그래요. 상처를 받았던, 기분이 나쁘던, 어려운 일을 당하던, 고난이 오든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시험 들었어. 내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는 이게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조, 명사가 사용이 됐는데, 페이라조라는 말이 또 어떨 때는 시험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시련, 훈련이란 말로, 연단이란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유혹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해서 그냥 한꺼번에 통틀어서 조금만 힘들으면 시험 들었다 그리고, 자기 실수로 해서 주저앉아도 시험 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막 이렇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거시기 했다는 말이잖아요. 좋아도 거시기 했다, 나빠도 거시기 했다. 말을 할 말이 딱 이렇게 막혀도 거시기 했다. 그냥 거시기 했다 그러면 알아듣게 돼요. 거시기 했다는 말로 그냥 알아듣게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쓰는 단어 중에도 이 시험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사용이 들어요. 조금만 힘들으면 나 시험 들었어.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면 나 시험 들은 것 같아.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나 시험이 들은가 봐. 조금만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시험이 들었대.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번에 딱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요. 페이라조라는 말에 대해서 페이라스모스로 동사로 사용이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테스트하다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시험을 걸쳐서 합격하면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왔다는 거는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떠한 기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는 거는 어떤 기회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하는 시간이니까 공무원도 테스트하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시험 과정을 걸치잖아요. 시험 과정이 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게 될 수가 있나요? 학생들도 수시로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치르잖아요. 기말고사라든가 수능시험이라든가 하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고 실력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으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요. 마음이 상처받고 기분 상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극복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과 연단과 이 시련이란 말은 이건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연단받다, 훈련받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유혹이라는 말인데, 유혹이라는 말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하다, 내가 이제 꼬임에 넘어가다, 내가 유혹당하다, 이런 말로 지금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첫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패스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패스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딱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냥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따먹었으니까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라야 돼. 내 거야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손대지 말아야 돼. 그래도 돌아서다 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뭐 사람이 보지 않으면 됐지. 자꾸 유혹을 받거든요. 지나가다가 사과가 열렸습니다. 저거 따먹고 싶은데 배도 고프고 출출한데 저거 따먹고 싶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요. 내 게 아니라 이건 내 게 아니다. 딱 잘라버려야 돼요. 내 거 아닌데 왜 손대요? 이렇게 되면 합격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손대지 않는 거. 이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게 바로 테스트 과정에서 합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이제 훈련 과정, 연단 과정이기도 하고, 요 과정이거든요. 요 연단 과정이거든요. 이 연단 과정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할까, 하지 말까,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니야, 저기선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아니야, 가야지. 아니야, 말아야지. 따먹어야지. 아니, 따먹지 말아야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악과를 앞에다 놓고 따먹을까, 따지 먹을까, 따먹을까, 따먹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중간선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어정쩡해요. 어정쩡하는 과정이, 이게 바로 훈련 과정이란 말이지. 훈련 받는 거예요. 지켜야 되냐? 아니야. 안 지키지 말아야지. 지켜야 될까? 아니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중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연단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는 따먹는 이제 단계지요. 아주 따먹어 버렸잖아요. 유혹을 당해버리는. 그래,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데 뭐 이번만 교회가 아니야?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따먹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비슷한데 달라요. 요 의미하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해요. 불시험. 그 힘들다는 뜻이죠. 불에 타고다는 뜻이거든요. 예. 불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도 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막아버리고 중국처럼 십자가도 못 걸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방해하는 일들도 여기 이제 고난도 이제 실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화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이 와서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약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의욕도 상실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왔을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 들었을 때는 강건하면 이길 수가 있지만 유혹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나약한 마음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았다라고 하세요. 욕심이 많아. 욕심 부리다가 망했다고 하세요. 간단하게. 욕심 부리다 망했다고 하세요. 시험 들었다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만 유혹은 하시지 않거든요. 사탄이가 와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면서 위험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회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여기 보세요. 휘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막 때리는 걸 가리켜 말해요. 예수쟁이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또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꽁꽁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세력의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깜빵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아주 수시로 겪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절 볼까요? 무시무시해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와 학대를 받아. 이거 진짜 사람들은 악하게 되면은 무시무시하게 악해요. 짐승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맹수들은요,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요, 놀이 삼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면 돌로 치어서 죽이는 건 기본이고요,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세상에. 그 사람을 꽁꽁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톱으로다가 잘라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은 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사람들 화성에서 어떤 그 사장을 죽이고요, 또 뭐 그 지나가는 아가씨를 죽여가지고요, 그 살을 포를 떠서 먹었대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양심을 잃으면, 양심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 진짜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 성경에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라고 강조한 게 이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이 양심이 있는가? 한번 봐요.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양심이 없어지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신앙 양심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양심을 빼버리면 동물보다 더 잔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칼에 죽는 것을, 칼을 쳐서 전쟁하면서 죽여도 눈 한 깜빡 안 하잖아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를 했잖아요. 너 죽을 거야.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 끓여 놓고서는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여기다 안 보내줄게. 그래도 자기는 알면서 거기 들어갔어요. 죽는 곳을 알면서도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건만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으리요. 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런 부분에 소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라고요. 건달세계에서 의리는 생명이잖아요. 오야붕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죽잖아요. 의리를 지킨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가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그럼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겠다는데 누가 말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인들을 말릴 수 있으려? 정부가 못 말리는 거예요. 정부도 못 말리고요. 강도도 못 말리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넘길 수 있으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이 과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 시련에서 건져주실 수, 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하는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그냥 세상 사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지옥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든 시련이 오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저한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사탄의 문화에서,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참아내는 겁니다. 주님은 이겨내는 나를, 이기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를,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고난으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주셨고, 우리는 홀로 힘들어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과 그 사고가 인간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 따라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행하심을 확실하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첫째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고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말 한마디 고백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제 집사람도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남녀 관계도 그래요. 사랑할게 그 한마디에 그냥 코를 껴가지고 결혼하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나를 좋아해! 요 팍 꽂혀가지고서는 끝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이 표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저 뒷동네 사는 처녀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쪽에 사는 총각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지 썼느냐,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아저씨가 총각놈인데 이놈이 맨날 와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는데 3년 만에 우체국 총각놈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어. 아무리 안 보고 했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행복이와 같은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역대상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여기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다는 것은 이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생각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고백의 힘이 이렇게 센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이에요. 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움을 받지 못해요. 시편 56편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알미니라. 보세요. 어떤 날에 도와주셨어요? 아뢰는 날에. 아뢰는 날에. 아뢰는 날이 언제예요? 내가 기도하는 날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함께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내가 고백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줄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함께한지 아세요? 고백과 서약인데, 고백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고요, 서약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의뢰한 만큼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의지한 만큼이에요. 고백한 만큼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만 믿어지고 함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이거를 입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입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되리라고 믿었던 거를 내가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억에 남아요. 장나라가 수상받고 나서 그 수상 소감을 하는 거예요. 소감 한마디 하시죠. 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로 이렇게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확 바뀌어서 그래 찬들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한 자세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속에 감춰있던 불신의 요소를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내 생각과 그 속성 안에는 의심과 불신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내 속에요 불신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이 말을 했을까.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실망하고 있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 떨고 있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6절에서 이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심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가정주부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주택가를 한 바퀴 빙 돌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막 풍성한 과일들이 있어요. 그게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과를 한 박스, 수박 한 통을 산 후에 배달을 부탁을 했어요. 배달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집 아저씨가 알았습니다. 주소만 적어주고 가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아내 어둡기 전에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다 이제 가정주부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동과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지불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해가 저물었는데도 올 생각을 안 하네요. 연락도 없고요.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안 해요. 비는 막 주룩주룩 오고, 비는 추적추적 오고, 과일 장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다리기도 막 화도 나고 다시 막 쫓아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하룻밤 고요하게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려고 갔는데 갑자기 아침 새벽 6시쯤 됐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문을 이렇게 싹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과일 장수 아저씨가 거기 서 있는 거야. 그것도 막 온몸이 젖은 상태로 머리는 쭈쭈룩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따졌어요. 세상에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세상에 어제 갖다 달라고 그랬으면 어제 갖다 줘야 우리 가족이 같이 먹을 텐데 돈까지 줬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고 막 따지듯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과일 아저씨가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그래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사실요. 어제 오후부터 찾아다니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쪽지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제 갖고 주머니에다 놓고서 찾으러 가다 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다 그게 지워지고 끝에 사무만 남은 거예요. 아파트 사무만 남은. 그러니까 세상에 저녁부터 거의 이튿날까지 아파트 사무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놓고 밤새도록 그걸 찾아다닌 거예요. 그거 새벽에서 이거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사무만 남아서 아파트는 아파트, 사무는 다 찾아다녔. 근데 이 가정적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신뢰가 확실하다는 과일집 장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오해를 해서 죄송하네요.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도 없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